지난주 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 버렸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너희가 원래는 그랬었는데 너희가 지금은 완전히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를 꾸지람하셨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 연단을 받아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나오면 얼마나 좋아해요. 자기 어른 됐다고. 근데 주민등록증 나왔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동안 대한민국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보신 분? 네, 웬만한 사람 이거 다 봤을 거예요. 얼마나 유명했던지. 스카이캐슬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거의 저게 총 20부작이었는데 마지막 17화쯤에 보면 한 어른의 아주 절규가 나와요. 내일 모레 신인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모르게 만들어놨잖아요. 어머니가 내일 모레 신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요 면접장에 갔어요. 면접에 늦은 거예요. 면접이 늦었어요. 대기업에.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아니 자네는 오늘 면접인데 왜 이래 늦었나? 그랬더니 청년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어머니가 안 깨워줘서 제가 늦었어요. 어떤 청년은 면접을 통과해서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직장을 안 오는 거예요. 직장 안 와. 전화해봤어요. 어머니가 받아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아가지고요. 고두심 씨가 국민 어머니 고두심 씨가 나왔네요. 어머니가 전화 받아오죠. 어머 과장님, 우리 애가 직장 힘들어서 못 가겠대요. 어머니가 대신 전화 받아서. 어떤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첫날 밤에요. 남편이 다가오자 도망갔어요. 집에 또 어머니가 고두심 씨네. 국민 어머니. 어머니에 대해 남편을 잃은 거예요. 엄마, 우리 오빠 변태인가 봐. 몸은 컸는데 정신과 마음은 아직 어린아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으라고 해야 읽고, 기도하라고 해야 하고, 봉사하라고 해야 봉사하고, 교회가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끊어버려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찔리면요 언제든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나오니까 낄낄거리면서 들을 수 있는 코미디 같은 설교, 부드러운 축복의 설교 채널 돌려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신앙의 어린아이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 장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거냐? 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요,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저 육적인 감각으로 살지 말고 머리를 쓰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베레아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그런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베레아 사람들이. 두 번째, 장성한 사람들은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칼 한 자루를 만드는데 10,000번 이상의 망치질이 필요하대요. 이것도 보여주려다가 동영상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칼 한 자루 만드는데 10,000번 이상의 망치질, 10,000번
망치질만 하나요? 벌겋게 달궜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숯에 그냥 뒤집어 씌웠다가 또 접었다가 두들기고 이거를 10,000번 이상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치질 좀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얼굴 벌겋게 망신을 좀 당해보셨습니까? 찬밥 찬물 신세 당해보셨습니까?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리 보셨어요? 요즘에는 어른들을 만나도 허리 숙여서 인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연단되기 시작하면 인생 괴로워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연단하기 시작하면 인생 괴롭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원하여 연단의 자리에 들어가면 그때는 견딜만 해요. 왜?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원하여 연단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도록,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도록,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순금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순금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 강간, 사기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이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개가 시끄러우면 살점 적당히 붙은 뼈다귀 큰 거 하나 던져주고요. 개가 이제 거기에 정신 빠져갖고 막 그거 뜯어먹을 때 있을 때 집을 다 이제 도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장성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내가 물어도 되는 것인지 물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뼈다귀를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주인의 집을 지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쯤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라면요, 나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과연 이 말과 행동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쯤은 분별한 후에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이면서도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이 사람이야, 나도 필요가 있다고, 나도 배고파, 나도 스테이크 좀 썰고 싶어, 나도 성도들과, 내가 성도들과 다를 게 뭐 있어 하며 분별 없이 살려고 하면 그냥 목회자 내려놓고 평신도로 살아야 돼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아무도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적어도 그 스스로 목회자의 길,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섰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정도쯤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1절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이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가는 신앙적 권면이 오늘 6장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자꾸 초보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초보를 버려라. 죽은 행실을 회개해라. 2절에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맨날 기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믿음의 초보를 다시 닦으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꺼이 가서 너희들을 교육해 주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4절부터는요, 그 유명하면서도 무섭고 섬뜩할 정도의 경고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5장 12절부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질색하고 있는 거죠. 그 초보에 돌아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알고 말씀의 은혜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해서 다시 타락해버린 거예요. 다시 타락해버린 이런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새롭게 할 수 없대요. 회개할 수, 이런 사람은 이미 다 맛을 봤어.
이미 다 하나님을 알아. 이미 말씀의 은혜를 다 알아. 그러고도 초보로 돌아간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7절과 8절은요, 땅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신 후 땅이 좋은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러나 같은 비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한대요? 버림을 당한대요. 저주를 받는데요. 결국은 불사름을 당한대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의 초보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기필코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살 좀 빼야지 시도했다가 어렵게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무슨 현상? 이거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요가 맨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요요 현상. 미국의 다이어트를 연구하는 기관에서 이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몇 가지 비결을 알려줬네요. 첫째, 여러분 자기가 뚱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잘 보세요. 첫째, 높은 신체 활동을 유지해라. 두 번째, 칼로리와 지방이 낮은 음식을 섭취해라. 세 번째, 아침을 먹어라. 아침 먹어야 된대요. 아침 먹어라. 네 번째, 체중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라. 다섯 번째, 일정한 식습관을 유지해라. 여섯 번째, 체중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빨리 관리를 시작해라.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요, 장성한 신앙, 하나님의 군사처럼 쓰임받던 이 신앙이 어느 날 완전한 젖먹이 초보로 돌아가 버린 신앙이 되었다면 이런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 요요 방지법,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신앙 요요 방지법. 어떻게 하면 신앙의 요요를 방지할 수 있을까? 첫째, 건강하고 활발한 영적 활동을 유지해라. Maintain healthy and active spiritual activities.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영어로 들으니까. 두 번째, 긍정적인 신앙인들과 관계를 맺어라.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hristians. 세 번째, 매일 말씀과 기도를 섭취해라. Eat daily words of God and prayers. 네 번째,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라. Assess your spiritual growth regularly. 다섯 번째, 일정하고 일관된 교회 생활을 유지해라. Keep your church life steady. 여섯 번째, 부정적인 행동과 말이 나에게 침투했다면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When negative actions and words have penetrated into your minds, repent before God immediately. 여러분, 영어가 나오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죠? 오케이? 여러분, 육체의 요요도 와서는 곤란하지만 더더욱이 영적 요요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결코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9절에 보면요, 그저 신앙의 초보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성도들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기 더 좋은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전의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장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버린 사람보다는
작은 은사를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성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섬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형편을 뻔히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어떤 성도를 섬기는구나, 그거 보시면서 제가 나를 섬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한 열매를 허락하심으로 이 신앙의 여정을 11절에 보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에 이르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12절에는요,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결코 신앙의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만 성숙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신앙 경력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뜨거웠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매일매일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자랐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더 자랐나요? 10년 전보다 지금 더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깊고 넓게 체험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은 어제보다 오늘 더 깊고 더 넓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대요. 하나님이.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은 창세기 22장 16절을 인용한 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로 오직 이삭 한 사람만 얻었을 뿐이에요. 이삭은요, 그 다음 때에 가서 야곱과 에서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 중에도 에서는 또 그냥 딴 길로 가버렸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딴 길로 가버렸어요. 드디어 야곱의 때에 12아들을 얻었으니까 사실은 아직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는 꿈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결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4 하면요, 남녀를 합치고 노인과 어린아이 유아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15절에 보니까요. 오래 참아야 된대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최후의 확정이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보증을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 자신에게 그 보증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소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 소망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영혼의 닷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여러분 배가 닻을 내리면요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도 결코 떠밀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게 배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저 닷이 더 아주 깊이 바뀌어요. 마치 쟁기를 모르는 분이 계셔갖고 쟁기처럼 생겨가지고요 저 닷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닻을 내리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닻은 우리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휘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저 휘장이 쳐졌다 하잖아요. 저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저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저 언약궤 말이죠. 그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휘장 안에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0절에는요. 그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앞서가셨을까요? 우리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신 건데 왜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뒤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가셨으니까 우리 어떻게 하라고? 따라 들어가라고. 따라 들어오라고. 간단합니다. 따라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먼저 내가 먼저 들어가니까 너희들 내 뒤로 따라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 들어오라는 거죠. 나처럼 용감하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연단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낮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비천에 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 내가 먼저 가서 십자가 질 테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들어와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뒤를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봤어요. 목회자만 사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만 사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다 사명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사명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명인 거예요. 학교가 사명이에요. 직장이 사명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허락하신 그곳이 곧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희들 따라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닻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날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생명으로 십자가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생명으로 나의 십자가를 띠고 주님이 계신 십자가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여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더 좋은 것, 이전에 믿음으로 성도를 섬겼던 것,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귀한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